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위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가 있죠. 그 중에 대부분 한 번씩 고민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며 다니다가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왕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친구들과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한 가운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말이죠, 굉장히 흥분해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마 이 다니엘도 굉장히 흥분됐을 겁니다. 왕이 꾼 꿈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흥분된 상태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그분을 찬송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20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통 일컫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욥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그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역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믿을 때 저는 그냥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믿고 다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았고 그냥 그것이 삶이었고 그냥 교회, 학교, 집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들. 그러나 이제 청소년 시기 이 무렵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했을 때 명백하게 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일시적으로 그만뒀어요. 그때 영원히 그만둔 줄 알았죠, 저는. 군대 생활하다가 병장 시절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놀랍게 창조하셨구나. 이거부터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세세하게 말하면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듯이 때와 계절을 바꾸셔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름답죠. 예. 저게 누굽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요, 사진이. 네, 멀리서 누가 이렇게 오고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전도사님 부부하고 한 3주 전에 인천 대공원에 한번 월요일 오후에 가게 됐어요. 여기서 점심을 일찍 먹고 12시 좀 못 돼서 출발해서 대공원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우연히, 이거 친구인지 몰랐죠. 멀리서 오다가 아마 휠체어를 몰고 가는 이 모습이 자기 눈에 특별했던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옆에 지나가는데 제 친구예요. 지난해 하나은행 지점장 은퇴한 친구예요. 야, 석정아,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그래, 마스크를 내리면서 나야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서야 이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따뜻한 봄날 예쁜 꽃들이 피던 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내리쬐는 태양에 더위도 지나갔고 어느새 가을도 싹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추워서 여러분 파카를 입고 다니시잖아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계절 누가 만드시고 누가 지금도 계속 바꾸고 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왕들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다 의도적으로 해나가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총명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똑똑한, IQ가 대단히 높은 그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와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신속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면서 다른 지혜자들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깊고 은밀한 것도 다 나타내셔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비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도 아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출 것이 없어요. 은밀하게 무엇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꿈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송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2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45절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을 압도하면서 그에게 있는 그 카리스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지만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냐고 도리어 왕을 압도하면서 이 꿈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함께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러분, 이미 이런 사실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왕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 박수, 술객 그런 사람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거 왕도 아시죠? 라고 딱 먼저 운을 떼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그럼 누가 이것을 알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28절에서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실 분은 딱 한 분 계시다는, 한 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아주 뇌에 깊이 박힐 만큼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에 어떤 이도 이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가, 꿈꾸게 된 배경까지도 말합니다. 왕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이 지금 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왜 꿈을 꾸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침상에 누워서, 아마 이 제국의 왕이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도와서 좀 이 바벨론과 대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급히 왔던 애굽마저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압했죠. 남방의 애굽, 이집트를 제압했죠. 엄청난 지역을 차지한 신흥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상아로 싹 다듬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할 정도예요. 상아 침대에 딱 누워서 있는 그 왕의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갓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에게 자유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다가 어쩌다 잠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까?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너의 장래일이 이럴 것이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꿈을 꾸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데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참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전리품을 소유한 가운데 제국의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면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마음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 안에 무언가가 많아지면,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충분히 여유 있게 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굉장히 나름 예지력, 앞을 내다보는 능력도 있었어요.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줄 아는가, 그 지혜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그렇게 벌기도 했어요. 자기 곳간을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기 예상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처럼 어떤 소유, 권력, 힘,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 인생을 몰빵하죠. 몰빵.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이것은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그리고 진흙으로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커다란 신상을 본 거예요. 우상덩어리라고 해요. 우상덩어리. 이걸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손을 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그러자 이것이 순식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꿈을 꿨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이런 꿈이 나타났단 말이죠.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의 꿈은 그 나라의 장래를 예언해주는 예언적 꿈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 또 장래일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을 생각만 하면 막 두렵고, 그렇지 않아도 장래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지금이야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물리쳐서 정복해서 제국의 왕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게 당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 이것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 이 꿈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꿈을 이야기한 이후에 다니엘이 36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꿈을 해석해요. 이 꿈의 내용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꿈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이 꿈 내용 설명할 때 머리는 잘 보입니까? 좀 작게 보일 것 같은데 잘 보여요?
네, 머리는 금인데 이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제국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바벨론 그 도시는 성문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딱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의 문이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청동 100개의 청동 문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죠. 거기다가 적들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을 다 팠어요. 해자라 그러죠. 해자. 우리나라는 이런 해자가 없습니다.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이 해자를 만들어 놨는데, 해자가 뭐냐면 성 주위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적들이 침범해 올 때 쉽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해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그런 지형적 요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은 이 해자를 깊이 파가지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은은 무슨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벨론 다음 메데와 바사가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그런 다음 놋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스죠. 그리고 이제 쇠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쇠와 이 흙으로 얼룩진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고 말하지 않지만 둘째, 셋째, 넷째 나라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동으로 되어 있던, 노스로 되어 있던 이 나라는 서방의 최초의 제국, 동방까지 점령했던 제국인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23살 때부터 정복해가지고 신속하게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33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는 특별히 철학이 발달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타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긴 세월 동안 300년이 넘도록 통치를 하지요. 그들은 포용 정책을 펼쳤지만 굉장히 사치와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이 로마도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이 환상에 대해서 다시 그가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언적인 환상을 받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가 멸망하고 내 나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서게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내용이다, 이런 꿈 해석을 하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이죠. 다듬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찍어버릴 때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던 이 모습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5절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앞에 이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무너뜨린 것은 내 때 일어나지 않는구나 안도했겠죠. 그러나 정말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돌이 와서 발을 찍을 때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듬지 아니한 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힘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런 돌로 표현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말이죠, 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모든 권력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제국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 이후에 나타났던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대영제국이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구소련이 그냥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었고, 중국도 몽골도 나름 큰 세력을 떨치기도 했었죠. 오늘날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진흙과 쇠로 엉성하게 그렇게 섞여 있는 모습처럼 별거 아닌 것이 이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집니다. 하늘들도 두루루 말려서 사라지고 산악들도 다 옮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꿈을 해석해 냈을 때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46절부터 49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은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약속했던 것처럼 예물과 향품을 주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제압했고 애굽을 제압한 줄 알았더니 모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모든 약속했던 이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은 최고의 바벨론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가 받은 연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8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이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위에 가장 탑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릴 만한 권위를 그에게 인정하면서 임직하게 만드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뭐라고 인정합니까?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다. 왕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짜 하나님이 주권을 다 쥐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은밀한 것을 네가 이렇게 나타낸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은밀한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제국의 왕조차도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순결한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다니엘처럼 왕 앞에 서서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최고의 그 통치자의 위치에 가서 왕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 왕궁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던 것을 바로 그 다음 49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4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말은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했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요, 이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들에게도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최고의 왕, 최고의 권좌에 올랐지만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이 함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거예요. 시시한 지방 도시를 맡게 된 것이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위치에 이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했고 왕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로 고독한 인생 되도록 자꾸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될 때 젊은 부부 한 부부와 청년들 7명인지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함께 개척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개척 초기에 21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자가 5명인가요? 6명인가요? 5명, 청년들 5명이 21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21일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하면서 6째 주자로 제가 21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로 세워졌고, 그런 기도의 헌신과 더불어서 또 3명의 청년들은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사역자로 섬기면서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냥 마치 교역자처럼 산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끼니를 먹었던 것보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수고했던 그런 사역자들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식사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섬겨왔습니다. 한 7, 8년 전일 겁니다. 저와 최 목사님이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 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 고민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어제 그때 3명 사역자들 그냥 온통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당분간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렸던 이 3사람,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 결혼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백동훈 집사님 한번 사귀어 볼 테야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 한번 사귀어 봐. 그래서 먼저 결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무수 전사님하고 그때 당시 청년이죠. 최송아 사모님하고 청년이었는데 왠지 둘이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해.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드니? 괜찮대. 그래 그럼 사귀어. 그래서 사귀어가지고 빨리 결혼해. 오래 가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엄마 오시라 그래. 오시라 그래. 근데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결혼시키라고. 내가 막 서두르니까 이 친정 엄마가 최송아 사모님 어머니,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빨리 결혼시키지 뭐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빨리 시킵시다. 그래서 3달 만에 신속하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영애 청년, 그 당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눈에 띈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옆집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 총각을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하다가 가능성이 있는 걸 좀 봤어요.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집 총각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이 사역자들이 결국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금식했던 4사람이 그렇게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아직 한 사람 남았습니다. 21일 금식자 중에서 최보람 청년인데요. 네. 조만간 결혼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와 정복, 소유가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국은 자금성이라고 어마어마한 황궁이 있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성을 돌아다니려면 3박 4일 정도는 돌아다녀야 된대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이 자금성 안에 나무 한 그루도 없답니다. 신기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들이 청나라부터 명나라의 왕궁인데요, 왕들이 너무 불안해. 첩자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언제 자기를 죽일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나무를 싹 베버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남 한 그릇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금성이에요. 그 큰 궁에 나무 하나 없는 황폐한 모습처럼 보이는 궁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경복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덕수궁 얼마나 예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복했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당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견자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결한 그릇으로 자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분별력, 선견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